오늘 제목을 풍랑 위를 걸으신 예수라고 제목을 잡았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죠.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해서 예수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인류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것이죠. 세상을 위한 것이 아니죠. 인류가 형편이 어땠었느냐. 먹지 말라 먹으면 죽으리라는 그 죄로 인해서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나님 아들이 참으로 하나님 아들이면서도 그분은 창조주셔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니까 모든 세계를 그가 창조하셨고 지금도 그의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세상을 붙드시고 계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빌립보서에서도 그가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그랬고 빌립보서 골로새서도 그리고 여러 곳에 걸쳐서 요한복음에도 그거 없이는 세상이 창조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분은 창조주십니다. 근데 그분이 인류의 죄를 해결하시려고 이 땅에 오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자격 신분을 변화시켜줬다 그 소리입니다. 당초에는 누구의 종이었었냐? 하나님의 종이면 괜찮지요. 마귀의 종이 있다는 거죠. 이 종들도요, 내가 누구 종이냐에 따라서 그들이 나름대로의 또 서열이 있어요. 높은 사람의 비서가 있는가 하면 낮은 사람의 비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장의 종이 있는가 하면 과장의 종이 있거든요. 그렇게 종도 누구의 종이냐에 따라서 서열이 있듯이 우리는 누구의 종이었었냐? 마귀의 종이었었어요. 아주 지옥갈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될 그 마귀의 종이었었는데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하다는 사실을 우리 신앙생활을 생활하면서 이걸 모르면 여러분 아무것도 안 돼요. 우리 신앙이 아니 마귀의 영원히 지옥 갈 그 마귀의 종이었었는데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종도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바 아버지라 하니까 어떤 요즘에 이상한 데서 그 번역성에는 아빠 이런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참으로 인본주의에 접어들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전에도 오래됐어요. 제가 금식기도원에 그전에 가보니까 저 산에서 누가 막 전도사인가 누가 기도하는데 아빠 막 그래요. 그래서 도대체 뭔 소리 하나. 이 개혁 성경이라든지 이런 성경이 이 아빠 여기 아바 아버지라는 얘기는요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가장 높으신 그 나의 가장 높으신 분이 누구 아버지잖아요. 나를 낳으시 키우신 분이 아버지잖아요. 그 아버지 그 높으신 하나님 한 분뿐이 안 계신 그 하나님 그걸 얘기를 하려고 아바 아버지다 이렇게 하는 것이지 아기가 아빠 하듯이 하는 그런 아바 아버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여러분들 알고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당초에는 우리가 그 마귀의 그 종이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 주셔서 참으로 그래서 그분의 자녀가 되는 그 신분의 변화가 대단히 중요하죠. 여러분 그전에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유대 나라도 그런 일이 있었죠. 상놈이라고 그래요. 놈 집에 머슴 삽니다. 상놈이 양반이 되려면 돈을 주고 사서 양반이 돼야 돼요. 홍길동전 같은 그런 받지 않습니까? 그 상놈이 그렇게 원통하고 그런 거거든요. 그 사람이 신분이 변화가 되고 신분이 전환이 된다는 얘기는 참으로 엄청난 일이거든요. 그 신분이. 그 신분을 우리가 몰라서 그래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네 신분이 당초에 마귀의 종이었었는데, 마귀의 노예였었는데, 그 네 맘대로 아무것도 못하고, 날짜도 결혼 날짜도 못 잡고, 이사 날짜도 네 맘대로 못 잡고, 네 맘대로 어디 묻도 하나 제대로 못 받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 마귀가 시키는 대로만 네가 살던 너였었는데, 이제 네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아버지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자기의 정체성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 영적으로 세상에 이런 대단한 이런 적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 믿다가 수틀리면 그냥 말아버리고, 조금만 어려운 일 있어도 떨어져 나가버리고, 그런 걸 보면 이 신분이 전환된 걸 이 사람들이 아직도 잘 깨닫지를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그냥 있는 것 같아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냥 야, 내가 천지 만물을 지은 내가 창조주고 조물주니 너희들 그렇게 이제 내 동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아들이 오셔서,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잖아요. 아버지와 자녀는 하나예요. 세포 하나가 떨어져 나간 것뿐이에요. 자녀는 세포 하나 떨어져 나간 거잖아요. 그게 자녀예요. 그런데 아들과 자녀는 하나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직접 오셔서 우리 신분 전환을 위해서 우리를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려고 이 땅에 오셔서 그 고난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기까지 그 고난을 당하시고, 이런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느냐 말이죠. 이런 대단한 이런 신분의 전환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신의 부모가 자녀가 있어서 엄마, 아빠,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래서 자녀는 부모를 그리워하죠. 지금은 별로 안 그려요. 저희가 많지 않아서. 그런데요, 내가 나이를 먹고 보니까 그리워요. 지금 아버지 어머니가 그립고, 조금 마음이 좀 이렇게 있고, 조금 이렇게 어수선하고, 조금 이렇게 일 때는 보고도 싶고, 지금 계시면 쫓아가고도 싶고, 울컥하기도 하고, 그런 것이 이게 부모 자식 간이에요. 참 그립죠. 육신이 있는 동안에 적어도 한 3, 40년, 4, 50년 이렇게 같이 살다가, 인연을 맺고 살다가 가셨으니까. 그럼 막내를 왜 더 사랑하느냐? 막내는 부모하고 만나는 기간이 많지 않거든요. 10살 더 어리면 10년 적게 사는 거 아니야, 부모하고. 우리 손녀딸도, 우리 사모님 항상 그래. 저것은 할아버지가 필요할 때 할아버지는 죽고 없을 텐데 지금 더 열심히 해줘야 되겠다고. 필요할 때, 지가 할아버지가 필요하고 할아버지가 원할 때는, 할아버지는 나이 먹어서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나는 기간이 적죠. 그러나 큰아들은 안 만나는 길이 많거든요. 그리고 20년, 30년 터울이나 30년 터울이 되면은 같이 늙고 죽어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있는 세월이 많지만
그래서 자식은 내리사랑이다 하는 것이 바로 그래서 그래요. 그만큼 자녀가 부모를 그리워하는 만큼 부모도 자녀를 그리워합니다. 참으로 내가 그래도요 옥수수를 좋아하는데 엊그제 옥수수를 낙져죽을 맛있게 먹으면서 애들 오면 먹으라 하는데 안 먹어야 되겠다. 우리 애들이 내 국수를 너무 좋아하니 다 닮아가지고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내가 손녀들 오면은 내가 먹으라고 줘야지, 그만 먹여야지. 이제 내가 그랬어요. 그게 이제 자녀를 사랑하는 육신의 자녀잖아요. 자녀를 사랑하는 그런 관계잖아요. 이게 부자지간에 부모 자식 간의 인과관계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냐, 사람의 부자지간에 부모가 자식 간의 그런 관계를 지금 얘기를 하려고 하면서 뭘 얘기를 하려고 하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여러분들이나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과연 부른다면 그런 관계가 여러분이 있냐? 응? 하나님을 그렇게 여러분 내가 부모된 입장에서 자녀된 입장에서 부모를 참으로 사랑하고 이렇게 하듯이 네가 하나님을 과연 그렇게 하나님은 부모보다 더 너희들이 악하면서도 네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주려고 할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에 계시느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듯이 하나님 우리를 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고 오죽하면 독생자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이니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나 내가 과연 그 하나님을 육신의 부모가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듯이 과연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가, 그런 얘기예요. 애기들은 뭐 잘 모르죠. 필요하기만 하니까 부모를 찾지만 그런 어른이 돼서는 부모가 필요해서만 찾는 게 아니거든요. 그 사랑이 그리워서 찾는 거거든요. 그동안 살았던 그 부모의 고마움과 그 은혜가 있어서 부모를 찾는 거거든요. 그러면 신앙 연두가 깊으면 깊어갈수록 하나님을 찾는 그 강도가 더 심해져 가고 참으로 하나님만 해도 눈물이 울쩍 나는 그런 하나님의 관계가 과연 여러분들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런 관계가 지금 있고 있는가? 나이 조금 더 먹고 조금 교회 조금 오래 다니면 노련미로 신앙생활 하려고 거드름만 피고 무릎 한번 꿇을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왔다 갔다만 하다가 그냥 말아버리지. 그렇게 부모에 대해서 그렇게 가서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과연 얼마나 우리가 사랑하고 그분을 찾고 있는가 하는 것을 그걸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큽니까? 그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독생자 예수를 세상에 보내시기까지 사랑했으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은 온 인류를 다 덮고도 남는다고 그래요. 그 아까 내가 보냐 내게 강 같은 평화 거기 보니까 그런 거 있대. 바다보다도 더 높고 뭐 산보다도 더 높은 그 찬양 우리가 선생님도 그 전에 부르니까 부르는 게 있대. 근데 찾아봤어요. 바다 같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다는 모든 걸 다 수용하고 다 덮어주잖아요. 바다라는 것은요, 바다는 물이 쭉 있지만 그 밑에 해저 밑에는 굴곡이 엄청납니다. 큰 봉우리가 있는가 하면 저 수렁까지 떨어지는 것도 있고, 그것을 바다는 전체 위에서 싹 다 덮는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거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해가 돼요? 내가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내가 여러분을 이성으로만 이해시키려고 하니까 이 사람이 이성으로 이해를 하고서 말아버리는지
하나님 이거 안 되겠어. 내가 이 성령으로 이들이 알아들어야지. 내가 내 설교는 대부분 이성으로 막 이래도 니들이 이성적으로라도 예수를 안 믿을 거냐? 이성적으로도 네가 봐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인정이 될 텐데 그런데 네가 예수를 안 믿어? 이런 의미의 설교를 계속 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토신자들도 와서 진짜 하나님 계시는구나 할 정도로 이성적인 성경에 강조를 해서 이 설교를 많이 해요. 대부분의 설교가 그러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성령의 역사가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이성적으로 잘 하나님 말씀 진리로 들려지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를 더해서 이 성령으로 예배 시간에 충만한 역사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계속적으로 어제 그저께부터 기도를 이제 그렇게 합니다.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이 역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저들 속에 진리가 담아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담아지지 인간적인 머리로만 담아져 버리니까 전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아서 참으로 안타까움을 느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뭘로 얘기하겠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바닷물이 그 밑에 수많은 굴곡이 있는 그 수많은 어려움이 있고 굴곡이 있는 그것을 싹 다 덮어버리지 않느냐 말이죠. 그것이 물이 없다면 엄청난 높은 산이 에베레스트 산 같은 것이 있을 것이고 아주 얇은 조그마한 산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물이 싹 덮어버리니까 그게 하나도 안 보여. 높은 것도 안 보이고 낮은 것도 안 보이고 더러운 것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싹 덮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바다 같은 사랑이라는 것이 바로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굴곡도 없고 차별도 없고 높낮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랑. 우리를 차별없이 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어떤 부분도 차별이 없이 대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아십니다. 오죽하면 독생자 예수가 이 땅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조금도 세상 사람들 인류하고 변함이 없었어요. 하나님 아들이라고 조금도 더 도와준 것도 없습니다. 그분은 어려울 때마다 다 기도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그 기도의 능력으로 살았지. 너는 하나님 아들이니까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그렇게 한 것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하고는요 동등하게 우리를 대우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아는 자만이 하나님의 그 길을 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길을 가지 못하는 자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그 넓고 깊고 그 바다와 같은 그 사랑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것이 먼저 나타나가지고 자기 생각만 나타나고 자기 자녀 생각만 나타나고 자기 사업 생각만 나타나고 하나님은 저 밑에 놔둬버리고 사는 그게 참으로 어리석음이 있다. 그런 말씀 우리가 드립니다. 아무리 우리가 물 흐르듯이 지금 세상 살아가잖아요. 침례를 받고 지금 우리가 바다를 건너갑니다. 그래서 우여곡절이 많습니다. 태풍도 만나요. 어떤 때는 잔잔할 때도 나옵니다. 뜨거운 햇빛도 내리쬐니다. 그러나 결국의 종착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빨려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 길 가는 거예요. 특별한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원래는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율법을 먼저 주셨잖아요. 율법은요 고행하는 거예요. 네가 행하면 살리라.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은 사랑이잖아요. 몸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또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 이게 율법의 강령입니다. 목숨 다할 때까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잖아요. 그게 율법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율법을 다 이뤘다는 건 우리가 이루어야 될 율법을 주님께 다 이루셨다니까. 목숨을 다해서 죽기까지 피 흘려 죽기까지
율법을 다 이루셨다니까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며 우리 죄를 사해 준 것뿐만 아니라 율법을 다 이루신 거예요.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목숨을 어떻게 다해요?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목숨을 다해 섬길 수가 있어요? 못 섬기잖아요. 목숨을 내놔 버려야 되는데 어떻게 섬겨? 그 율법을 주님께서 오셔서 다 이루신 거예요. 이제는 내가 너희들이 이루어야 될 그걸 내가 다 이뤘으니 이제 너희들 나만 믿으라는 거예요. 나만. 이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이라고. 율법은 행하면 살리라는데 복음은 믿으면 살리라. 믿으면 살리라. 내가 너희들 거 다 이뤄놨어. 그거 믿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율법 다 내가 이뤄놨어. 너희들이 죄도 다 해결해놨어. 너희들 그것만 믿어. 그러면 살리라. 이거거든요.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10장 35절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그랬어요. 그러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니 우리는 신의 자녀로 신의 능력을 나타내면서 살아가는 자가 돼야 됩니다. 신이 아니고 신의 능력이 아니고 어떻게 귀신이 나가요? 신의 능력이 아니고 병든 자가 어떻게 고침받습니까? 신의 능력이 아니면 병원에 가야지요. 정신병 약 먹어야 되죠. 신의 능력만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거예요. 신의 능력이 아니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만 믿으라. 그러면 살리라. 믿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누가복음 1장 31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때가 되면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니 예수를 하라. 선지자가 왔어. 천사가 와서 얘기할 그 말씀들을 믿었더니 마리아에게 아들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 생긴 거예요. 또 마가복음 9장 23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말씀대로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어 버렸어요. 그냥 말하는 대로 그냥 있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은 지금도 동일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손에 있는 게 뭐야? 지팡이입니다. 손을 앞으로 내밀어. 순종하니까 바다가 스스로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이 우리 육신이 돼서 오셔서 그 말씀이 내 피를 받아 먹어라. 그 말씀이 내 살을 받아 마셔라. 이거예요. 피를 받아 마시고 살을 받아 먹어야 너에게 생명이 있고 너에게 영생이 있다 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그래서 그 예수의 피와 살을 받아 먹고 마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고 신적 권세가 있는 것이고 신이라 칭함을 받는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겨자씨만한 믿음만, 나를 믿는 믿음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만한 능이 너에게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여러분 잘 아는 얘기입니다. 오병이어가 끝났어요. 거기 옆에 13절부터 보면 오병이어가 나오죠. 오병이어가 끝났습니다. 여기에는 그것이 없지만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들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그 많은 사람이 먹었어요. 이 개별적인 하나님의 체험은요, 개별적인 이적 체험은 그 사람 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이런 분야로 이게 인정이 돼요. 그렇잖아요. 나만 치료를 받아서 나한테만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주구나 하지만 다른 사람은 보기만 하지 긴가민가 하거든요. 그런데요, 오늘같이 이렇게 많은 오병이와 같이 이렇게 엄청난 사람들이 한꺼번에 5,000명 3만 명 되는 인원이 한꺼번에 체험을 한 거예요.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임금 삼으려고
주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피해서 산으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을 건너편으로 먼저 보내고 자기는 산에 가서 기도하는 중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이 지금 건너편으로 가다가 무슨 일이 생겼어요? 건너편이 게네사렛 동네예요. 그 다음에 거기 보니까 34절에 보니까 저희가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로 보낸 거예요? 배를 타고 이제 게네사렛 동네로 보내신 거예요. 해변가로 보내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지금 기도하는 중에 이제 이들을 건너가다가 일이 만난 거죠. 그래서 막 이들이 죽게 생겨가지고 막 지금 정신이 바짝 들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데 멀찌감치서 유령 같은 것이 걸어오는 거예요. 아니 유령이 걸어오는, 아니 물 위로 걸어오는 게 유령이라는 거예요. 유령이 뭐예요? 유령? 영이라는 거예요. 떠돌아다니는 영, 뭔가 모르지만 사람은 아닌 거라는 얘기죠. 오는 걸 보고 무서워 떨고 있을 때 주님께서 나다 무서워 말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니 그럼 주님이시면 나를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텀벙텀벙 그럴 필요도 없이 예수님 바라보면서 물 위로 배를 내려서 물 위로 걸어가다가 옆에 있는 바람이 불고 풍랑치는 걸 보고 빠져가니까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구원해 주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고 건져주고서 배에 올라가니까 풍랑이 잔잔해졌다. 지금 그 말씀이 오늘 거기에 있는, 여기에는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함축되는 것이 많습니다. 여러 번에 걸쳐 설교하면서도 여기는 진짜로 너무나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많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배 위에 건너가는 거하고 동일하다는 것도 말씀하시는 것이고, 풍랑에 빠져가요. 우리가 지금 동일하게 지금 항해를 하고 있는 중에, 우리가 지금 자녀를 데리고 가정을 가지고 항해를 하고 가는, 어디까지? 주님 나라까지 가는 중에 이런 풍랑도 만나고 참 어려움도 많이 만날 때 세상 바라보기도 하고, 여러분 세상 바라보잖아요. 세상 바라보기도 하고 또 세상과 야합도 하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믿음이 빠져버려요. 그럴 때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어려워지면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소리 지는 것이 거기 나와요.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에 소리를 질러서 하나님을 풀어라는 거죠. 하나님을 풀어야 돼.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부르지 않아요. 기도는 참, 나는 기도에 대해서 여러 번에 지금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데, 기도는 여러분 삶이에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은 기도의 삶이요. 여기 한번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 여러분 신앙생활인 줄 아세요? 기도가 그게 삶이, 왜? 기도는 주님하고 대화하는 거거든요. 기도는 신앙의 삶의 삶, 호흡과 같다고 그랬어요. 네 영혼이 호흡을 해야 육체도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영혼이 호흡해야 육체가 살아갑니다. 육체가 호흡한다고 영혼이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호흡과 같다고 그랬어요. 그건 신앙생활이에요. 참으로 기도를 계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를 해도 하다 말고 하면은 항상 처음부터 새로 시작해야 돼요. 그렇게 안 돼요. 기도 열심히 며칠 잘하다가 무슨 일이 있어서 기도 하루 이틀 쉬었어. 그러면 다시 기도하려면 기도를 잡힙니까? 다시 또 시작해야 돼요. 기도는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계속적으로 이 돌을 싸서 올리듯이, 벽돌을 싸서 올리듯이 계속 싸서 올려서 올라가는 것이지, 아랫돌 빼서 위로 올리고 아랫돌 빼서 올리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쉬면 안 된다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자꾸 올라가 주님 바라보는 이게 가야 되지. 열심히 기도하다가 하루 이틀 딱 쉬고 가면은 새로 시작해야 돼. 그래 안 그래요? 그러잖아. 그것도 모르는 사람은 기도도 못하는 사람이요.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계속 집을 짓듯이 이 벽돌을 쌓아서 계속 벽돌을 쌓아서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아침마다 와서 기도하면서 좀 늦게라도 일어나서 막 죽겠어. 그런데도 가야지. 가서 또 한 단 또 쌓아놓고 나가는 거예요. 오늘 기도 한 단 쌓고 또 내려가고, 기도 쌓고 이렇게 자꾸 올라가서 하나님 기도 제목들이 다 있잖아요. 그 제목마다 하나님 이거 계속 저런 기도를 쌓아서 하나님 응답되는 데까지 계속 속으로 쌓아서 올라가는 것이지, 찐벅찐벅 시간 날 때 한 번씩 오고 며칠 하다 또 지고 하면은 항상 아랫돌 빼서 위에다 올리는 거예요. 계속 항상 제자리 걸음이라니까 기도가. 그러니 무슨 응답이 와 안 오지? 막 올라가야 이게 기도 응답이 있을 거 아니요.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 기도의 응답이 자꾸 탑을 쌓아서 올라가야 되는 그것을 모르고 계속 하다 말고 하면은 결국 가서요, 제자리 걸으면 쳇바퀴 도는 거, 다람쥐 쳇바퀴 도는 거에 가지는 못해. 한 발짝도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지는 못하고 그냥 쳇바퀴 도는 거 알아? 계속 제자리만 돌다 말지. 하나님 한 발짝이라도 더 가까이 가야 할 거 아니요.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계속 한 발짝 가야 될 거 아니요. 그런데 그건 못하고 많은 그런 경우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서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에 신앙생활 하다가 산이 있으면 그 산을 하나님 옮겨달라고, 풍랑이 있으면 풍랑을 잔잔케 해달라고 자꾸 해가면서 내 영혼이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거다는 거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근간은요, 참으로 여러분들이나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길에, 하나님 가는 길에 어떤 것이 내 앞에 쌓여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해주고 그 길을 채워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라, 그 소리예요. 할렐루야. 이들은 지금 저쪽 건너가야 되잖아요. 게네사렛 돈을 건너가야 돼. 중간에 그리 있어요. 그런데 반드시 주님 풍랑을 잔잔케 해줘야 건너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일을 감당하는데 그 일을 행할 때에 풍랑이 임하고 산이 가로막혀 있으면 반드시 그 길을 가야 되는 길이라면 하나님이 그 길을 채워준다, 그 소리예요.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의 삶이 바로 그 길을 행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영혼이 하늘나라에 가는 그 길에 산이 막혀 있어도, 풍랑이 일어나도 반드시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면, 그 길이라면 하나님께 산을 옮겨주실 것이고 바다를 풍랑케 해주시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 거 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한다? 하나님 할 거다, 그 소리. 우리는 그걸 믿고 신앙생활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여러분, 풍랑으로 걸어오시는 분이라니까. 세상은 풍랑에 절절매고 죽으려고 고생을 하고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데 하나님 그 일을 걸으시는 분이라니까.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니까. 우리는 그분의 자녀예요. 다 도도하게 걸어오시는 분 아니요? 풍랑에 막 집어삼킬 것 같고 금방 죽일 것 같은 그 풍랑 위를 주님 걸어오시는 분이요. 풍랑이 주님 밑에 있다니까. 세상의 문제가 주님 밑에 있는 거예요. 산이 주님 밑에 있는 거야. 근데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고 그랬잖아, 아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그렇게만 알고서 믿음만 갖고 있다면 뭐가 두려울 거 있겠어요? 지금 조금 어렵게 사는 게 그게 두려워요? 지금 조금 공부 못하는 게 두려워요? 지금 몸이 조금 아픈 게 두렵습니까?
그런 걸 아무것도 아니는 그런 걸 위에 존재하시는 분이 주님이셔. 세상 거 명예나 권세나 재물이나 이 모든 것 위에 주님을 타도하게 바다와 같이 다 통제시키고 가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너희가 내 명령에 거하면, 내 말에 너희가 순종하면 너는 내 친구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예수를 친구 삼으셔야 돼. 그럼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게임 끝나는 거죠. 우리는 기도해도 그런 주님을 믿고서 기도해. 100% 믿고 기도하라고. 그냥 중원부원 막 떠들어 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해야 되지. 이거 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다 확신을 가지고 어떻게 응답해 주는 걸 보고 인내하며 가야 될 거 아니요. 하다 말고 이래 가지고서 어떻게 그 일을 다 갈 수가 있어요. 참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이제는 조금 지혜 있게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내가 알고서 신앙생활 하는가. 자녀가 부모를 그렇게 사랑하듯이 참으로 의지하고, 아까도 내가 사모님하고 저기 가면서 짐승들을 보면요, 소나 이 맹수 같은 거 보면 딱 나면 그냥 걸어다녀. 노루 같은 거 딱 나잖아요. 그럼 막 걸어가지고서 풀 뜯어 먹어버려. 소도 풀 뜯어 먹어. 사람은요, 부모 없으면 죽습니다. 바로 죽어. 그냥 아무것도 몰라. 짐승하고는 천지막이 차이라니까. 바로 죽어버려. 그게 사람이요. 사람이요. 부모 없으면 죽어요. 저 컸으니까 지금 제가 다 큰 줄 알지만 천만의 말씀이요. 죽는다니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알으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내가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냥 마귀의 새끼고 마귀의 종노래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그냥 살아야 될 거라니까. 지난번에 한번 얘기해. 둘로스라고, 종이라는 건, 노예라는 건 둘로스라고 그랬더니 둘로스 뭐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둘로스 한 종이라는 뭘 생각하라고 했어? 노예.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잖아. 정신들을 차려서 들으라고. 학교 공부하는 것만 열심히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꾸 깨닫고 기억할 생각하고 사용해야 되죠. 언제까지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게 아니고 가르칠 수 있는 장성한 분량에 올라가야 돼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지난번에 얘기했잖아. 살아서도 주인을 위해서, 죽어서도 주인을 위해서. 살았을 때 종로로 사다가 죽으니까 그거 끌어다가 어디 갖다 줬어? 주인의 붕어밥이 돼서 먹였다고 그랬잖아. 죽어서도 주인의 고기를 위해서 죽은 거라. 이게 종이라는, 이게 둘로스라는 이 헬라어의 이 기본이라니까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마귀에게 그런 존재들이 있었어. 그런데 우리를 그렇게 생각 안 하시고 하나님이 아들로 삼아줬다니까. 하나님 아버지라 불렀다니까. 신의 자녀가 되게 했다니까. 그분은 어떤 분이라고 했어요? 모든 풍랑 위를 걸어오시는 분, 그 밑에 지배하고 계신 분, 그분이 우리 아버지란 말이죠. 그걸 오늘 하나님 여기서 뭐 다른 문자적인 해석을 보려고 하지 마시고 성경이 전체적으로 무엇을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으려 하는가? 하나님 100% 의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분이 아니라 풍랑 위에 탁 이렇게 그 밑에 발밑에 탁 깔고 있는 분이다, 그 소리예요. 같은 옆에서 점잖게 하는 분이 아니라니까. 그냥 그분 밑에 있는 분이라니까. 그 밑에 모든 세상 것들은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고, 그분과 그분의 자녀가 됐고 그분이 아버지가 됐으니 우리가 가는 그 노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되 하다 말고 하지 말고 참으로 벽돌을 쌓아가듯이 주님께 차곡차곡 하루도 빼지 말고 차곡차곡 쌓아 올라가는 그런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